이 병든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기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우리의 몸을 쇠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쇠약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질병에 감염된 사람들의 신체적인 특징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열에 의해서 또 오한 또는 근육통, 또 기침이 심하고 숨이 가쁘고 또 인후통과 두통과 피로 등의 여러 신체 증상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심한 고통 중에 하나가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격리의 고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필요로 되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이 강한 전염성 때문에 격리되어 지내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말이죠. 그래서 실제 세계적인 그런 재림교회 뉴스를 들어보면 종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신앙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감염되어 사망되어지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타깝게 가족과 이별하게 되는, 가족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외로운 병실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투를 벌이다가 주님 안에 잠들게 되셨다라고 하는 소식들도 보곤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는 이 격리 기간 동안도 괴로워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아파서 격리되어 지내야 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추방자로 여겨져서 그들과 매해 헤어져 지낸 지 12년이 되는 그러한 한 여인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26절, 28절에 나오는 그 주인공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니 의사에게 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의사에게 갔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뭔가 이렇게 아이러니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이 계속해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이 질병을 12년의 고난의 순간을 겪으면서 그가 번 많은 돈을 치료를 위하여 다 썼지만 효험은 없고 더 악화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어두움이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고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이신 그 예수님 가까이에 과연 그녀가 다가갈 수 있을까? 그녀는 절망의 끝에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의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고침을 받다, 이 치료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을 저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질병에 걸렸을 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치료받는 것, 고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간절한 필사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려온 그런 음성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군중 속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많은 둘러싸인 사람 가운데 수치에 한 명 불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00번 이상 사용되며 대부분 구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누가복음에는 표현을 했고, 마가복음에는 이어서 설명을 하기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받은 것이 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병과 고통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그분께서 주시기 원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정말 질병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게 전인적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최적의 건강 조건 하에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맑은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또한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었습니다. 여러 풍부한 음식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영양소와 맛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고, 안식일의 시간을 통해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질병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에덴의 삶의 원리를 다시금 회복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회복되는 어디에서 살 거라고 얘기해요? 회복되는 에덴 동산에서 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 양식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적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먼저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바라시는 하늘 회복되는 에덴의 삶을 자연스럽게 함께 누리게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이 삼육식품에 늘 찍혀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희 아버님이 자녀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부모의 그러한 자녀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사랑하는 인간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하시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일을 위한 이 믿음이 건강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세 가지 특정 영역에 대하여
과학을 통하여서도 또 연구를 통하여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은 건강 선택을 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이며 또 하나님에 대한 깊은 헌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생각하기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하여 실천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 맞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 맞으시죠? 우리는 정말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방법대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 결과를 통하여 5가지 건강 습관을 잘 유지할 때 수명을 10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대 수명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변함없는 건강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체중 유지, 음주 및 과도한 음주를 금하고 그리고 금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런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30년 연구한 결과 분명하게 낮아지는, 그리고 평균 수명이 10년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면역력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환경적으로는 점점 오염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는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하게 먹기입니다. 여러분, 설탕이 몸에 좋을까요? 맛은 있는데 몸에 좋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 식습관의 법칙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짜고 맵고 달고 이와 같은 것들을 가능한 피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에 나타나게 되는 염증의 물질들이 가능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식물성 식품 및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이 에덴 동산에서의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 식단대로 잘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 공사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물을 얼만큼 중간에 마시는지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병을 챙겨가지고 드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물을 챙겨 안 드신다는 것입니다. 음료수가 주어지면 음료수를 마시는 것으로, 때로는 이렇게 챙겨 먹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꼭 챙겨 먹도록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에 많은 부분이 물을 차지하는 것 아시죠? 우리의 뇌가 움직이는 것, 우리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것의 한 증거가 우리의 그 소변이 깨끗할 정도가 될 만큼 그만큼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면에 방해받지 않을
때의 시간대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로는 오후 6시 이전에 가능한 한 충분한 물을 마시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절하고 신선한 공기와 운동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30분씩 일주일에 5회 이상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건강에 더 좋고 오래 산다는 것이 밝혀진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교우님들 가운데 뉴스타트 가운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농사 지시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좀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도심에 사시는 현대인일수록 꼭 운동은 챙겨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빛, 비타민 D가 햇빛 아래 하루에 15분 정도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적당량이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만큼. 10월달 아윌고에도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서 가능한 한 챙겨서 도심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더 적합한 공기와 더 적합한 환경 아래에서 내가 챙겨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 생활 습관이 다르실 거예요. 하지만 가능한 일찍 주무셨다가 일찍 일어나시는 것, 이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안식일의 시간만큼은 정말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쉼의 축복을 주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은 밤이 되고 나서 아침이 되는 것이 하루의 일과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총, 에너지의 충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담배, 술, 해로운 약물 및 각성제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나 술, 해로운 약물 이런 것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각성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미리 에너지를 땡겨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갈되면 어느새 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또 그 순간 그렇게 되었던 그와 같은 에너지와 힘들이 더 일찍 소멸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러한 언급 가운데 보면 우리의 전두엽이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적합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각성제를 통해서라면 우리의 정신이 혼란해진다든지 우리의 언어가 잘 제어되지 않는 그와 같은 특징들이 이와 같은 각성제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현대인들이 욕심을 통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깨어서 더 뭔가 내가 목표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이러한 각성제의 성분들입니다.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건강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세 가지 영역 가운데 두 번째는 믿음은 사람들을 더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로체스터 대학의 그 의료센터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80개 이상의 연구를 한 결과 공통적으로 낙관주의를 가졌던 사람이 더 나은 건강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정말 희망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가능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치유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함께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의 가장 좋은 그러한 삶의 길을 아시고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돌보시며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은 사람들을 교회에 더 많이 출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6,5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31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2002년도에 보고했습니다. 나이, 건강 행태 등 위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전혀 참석하지 않거나 덜 참석하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 위험도가 더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더 좀 자세히 살펴보면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에 또 따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최대 7년을 더 오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수가 더 증가될수록 더 수명이 늘어나는 것인데,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82세였다면 일주일에 한 번 미만 참석하는 사람들의 경우 79세,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75세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느낄까요? 공동체를 느끼는 것입니다. 함께 누군가 나를 위하여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공동체의 의식이 이 신앙 안에서 정말 귀한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에도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보면 정말 믿음이 사람들을 교회에 더 많이 출석하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25절입니다.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여기 서로를 돌아보는 삶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선행을 이와 같이 격려하는, 서로 격려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삶을 함께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삶, 정말 이 교회야말로 격려하고 또 사랑하는 그와 같은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와 같은 삶을 함께 살아갈 때 주님께서 뜻하시는 전인적인 건강의 삶을 이 교회의 삶을 통한 축복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시죠? 좋은 건강 습관을 좀 아는 만큼 실천하길 원하시죠? 전에는 실패했을지라도 이제는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습관들이 있으시죠?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분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개인이 그분과 함께하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양생물학자가 놀라운 상어 실험을 했습니다. 상어를 큰 수조에 넣은 다음에 수조에 작은 미끼가 될 수 있는 물고기 몇 마리를 같이 놓았습니다. 상어는 예상대로 빠르게 헤엄치며 작은 물고기들을 공격해 잡아먹었습니다. 이 해양식물학자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강력한 투명 유리로 만든 칸막이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상어를 놓고 다른 쪽에는 미끼가 되는 작은 물고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상어가 다시 빠르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리 섬유로 만든 칸막이에 부딪혀 튕겨져 나갔습니다. 단념하지 않고 상어는 몇 분마다 이러한 행동을 계속 반복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실험 1시간여 만에 상어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몇 주 동안도 수십 번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상어는 덜 공격적이 되었고 결국 상어는
유리 칸막이에 부딪혀 지쳐서 공격을 완전히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어떤 실험을 했을까요? 칸막이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상어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사이에 장벽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그 새끼, 그 작은 미끼가 됐던 물고기들은 해를 입지 않고 원하는 곳을 함께 다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또다시 실패하진 않을까, 안 된다라고 하는 단념의 장벽을 우리 스스로가 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하기로 선택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장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정말 강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만큼, 믿고 실천하시는 만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생활 방식대로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호소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여 변화의 소망을 그분의 뜻 안에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병든 세상에서 너무나 신음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이제는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게 사는 방법, 회복되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방법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길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역할까지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